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순옥 권사님 허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순옥 권사님 새 힘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수 권사님 다시 수척해진 몸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력도 더해 주시고 젊은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판적 성격이 있어서 무시무시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속이지 못하는 구별의 자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더 이상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진짜였는지, 정말 누가 믿음이었는지 선명하게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지 못하는 구별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반드시 오늘을 내가 종말로 살아야 그날에 내가 승리합니다. 종말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이어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참 보람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땅의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땅은 반드시 이렇게 만나십시오. 땅의 어떤 재산과 땅의 지식과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은 선물로 보시고, 두 번째는 사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 목과 내 부로, 내 것으로 여기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은 땅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받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으십시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저 나 하나 즐거워라고, 나 하나 맛있는 것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땅과의 모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난히 지식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화를 많이 주셨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도록 나에게 유난히 건강을 주셨어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사명과의 만남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땅은 다 나중에 하늘은 말리듯 없어지고 땅은 마치 물처럼 풀어져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 갖고 땅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창조 때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자녀들에게 그저 땅 하나 물려주는 그 정도 수준의 부모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날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우리가 이것으로 적용하자 그랬지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이 인정받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봉사하잖아요. 교회도 섬기잖아요. 너무 다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또 살피고 또 살피세요. 정말 너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사람 보라고 한 것인지 주님은 놓치지 않고 보세요. 주님께 한 것만 그날에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께 한 것만. 어떤 성도들을 섬기든지 반드시 주님께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형제, 그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삶. 아멘입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으로 수정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수정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잠깐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세상 말로 이런 아주 저속한 표현이라서 죄송한데 땜빵하듯이 이런 것은 절대 우리에겐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쉽게 하는, 간편하게 하는, 이거 절대 우리에겐 불편합니다. 왜죠? 주님께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는데 땜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 주님께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외부 강사를 섬기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 무엇이든 주님께 하십시오. 실패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수준 정도, 내가 살아온 문화적 수준, 내 수준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실패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율법이 무엇인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율법은 가치가 좀 부족하고 율법은 다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구약 성경은 불완전한 말씀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제가 흔히 봅니다. 신약만 완성된 것이고, 예. 마치 율법은 불완전한 것처럼 여깁니다. 잊지 마세요. 율법 자체가, 구약 성경 자체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선함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있지 않고는 신약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로 빠집니다. 구원파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율법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세 번째,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폐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그럼 이 모든 율법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모든 천국인은 율법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천국인이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천국인들은 율법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어도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말씀은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우리가 율법주의와 혼돈이 되는 바람에 구약 성경 자체를 굳이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의 대명사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의 대표 명사로 사용되어진 이들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다 안 그러는 경우가, 모든 제사장이 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용되어진 이유는 율법주의였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오늘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율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생명이 되게 해야 하고, 율법은 생명이 되게 하고, 율법주의는 사망이 되게 합니다. 율법은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율법을 복음으로 만나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율법을 복음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복음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내 의로 만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만날까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만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십시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제발 잠 좀 자지 말고 책 좀 보라. 이것이 어머니의 율법이에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율법이에요. 제발 게임 좀 멈추고 교회 나오라. 이것이 어머니의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밥을 안 먹어버려요. 잠을 안 자요. 잠자지 말고 책 좀 보라 하니까 율법주의는 잠을 안 자버려요. 아무 책이나 봐버려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율법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 엄마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엄마의 마음이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내가 20년 후 30년 후 내가 앞으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을 읽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복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가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율법 안에 무엇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마음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제발 잠 좀 자지 말고 책 좀 보라는 것은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수많은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떤 율법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생명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심정을 찾아내십시오. 두 번째가 사랑인데 사랑을 찾아내십시오.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를 사랑해내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이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심정을 찾으십시오. 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또 세 번째가 평화. 그냥 평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난무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완전함, 만족함이에요. 없는데 샬롬이에요. 약한데 샬롬이에요. 땅인데 샬롬이에요. 이것이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샬롬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예를 들어서 잠자지 말고 책을 보라 했는지 그때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엄마의 자녀를 향한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샬롬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샬롬. 마지막 율법 안에 하나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죄와 사망에 우리가 얼마나 노예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내가 또 승리할 거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승리해도 오늘 또 자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제는 자유했는데 오늘 또다시 내가 죄의 종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셨던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인이 되라고. 자유인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유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모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고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개 율법 중에서 그냥 6개 대표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6개 명제들을 주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6개 명제를 가져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복음이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율법이 율법주의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경량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게 하고 복음으로 만나게 하며 이 율법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 6개 예를 드셨어요. 구약 말씀을 6개로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먼저 그 6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검정색 펜은 절대 안 됩니다. 검정색 펜은 성경 글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칼라펜을 가지고 21절에 살인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하고 1 적어 놓으세요. 1. 자, 두 번째 27절로 가셔서 간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간음. 이 간음에다 동그라미하고 2라고 적으십시오. 31절에 이혼 증서에서 이혼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왔어요. 이혼. 그리고 3하고 요 단어는 바꿔놓으세요. 가정이라는 그 단어를 바꿔놔주세요. 가정.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33절로 가셔서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맹세할 때 그냥 맹세만 하세요. 맹세. 맹세의 동그라미하고 4 적으세요. 4. 이것은 그 다음 38절로 가셔서 눈은 눈으로 할 때 눈은 눈, 요 동그라미하고 좀 길게 됐죠. 눈은 눈.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꿔놓으세요. 보복이라 바꿔놓으세요. 보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로 갚으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 보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복. 옆에다 보복이라 적으시고 오라고 적었어요. 오. 마지막 43절에 가서 원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의 동그라미하고 6이라고 적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명제와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6개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 반제라 부릅니다. 6개 율법에 반대되는 복음으로 만나게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만나게 한다고 해서 6개 반제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나면 내가 도리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들을 수 있을까요? 꼭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복음을.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는데, 이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을 복음 스피릿이라 부르는 거예요. 복음 스피릿. 복음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대하면 율법주의가 되어져요. 하나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율법으로만 사람에게 적용하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심정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요 명심을, 요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정말 대신 죽으시면서 사랑하셨고, 나를 샬롬 가운데 완전한 자유 가운데 주시고자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율법을 이해를 못합니다. 시대 가치로 율법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인간적인 수준과 정신 철학으로 율법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이 율법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 스피릿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인의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3가지 틀로 여러분은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결국 구원인데, 여기 우리의 샬롬이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원래 주신 하나님 율법 자체를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악용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모습도 찾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요 3가지 틀로 오늘 제가 이 3가지 명제들을 제가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찾으십시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원래 하나님 주셨던 율법의 계명이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여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위해서 주셨던 원래 율법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다 적었어요. 이것은 선하다. 꼭 적었어요. 선하다.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복음만,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 이것만 주장하고 율법을 우린 부정하려는 경향들이, 터부시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 옆에다 꼭 적었어요. 율법은 선하다. 살인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이건 선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찾아보십시오. 22절에서
22절에서 사람들이 악용하는 이 율법인데, 선한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22절에서 율법주의를 찾으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노한다, 분노하다, 화내다, 그 예를 하나 드셨고, 라가라는 것은 욕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방 속에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대표 아마 욕이었을 겁니다. 욕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는 게 저주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 22절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경향되어진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은 생명인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겼어요. 율법주의를 찾아봤어요. 무엇이 율법주의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너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다. 도리어 너가 말을 할 때마다 다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죠? 22절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분노하고 노한다 그랬죠. 막 분노하고 썩내고 함부로 막 말하는 것. 이거. 두 번째, 욕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라가, 욕설하는 것.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 이것이 절대 이 사람은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절대 칼을 들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람을 해한 적이 없지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막 욕설하고 그렇게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난 살인한 적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살인한 적 없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욕설하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그러면 세 번째,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찾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마음을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은 첫 번째로 돌아가셔서 21절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샬롬이 있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23절부터 25절을 보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심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심정을.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참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칼 들지 말라고 그 말씀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칼 들지 말라고 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따라해보겠어요.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가면 이거 압니다. 형제간에 다툴 수 있잖아요. 안 다퉈야 되죠. 안 다퉈야 돼요. 형제간에 얼마든지 안 다툴 수 있어요. 예, 안 다투는 형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간에 다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얘도 내 형제, 내 자녀고 얘도 내 자녀인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딨나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 자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제발 형제간에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칼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따라하세요.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겠습니다. 화목을 꼭 이루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미워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건 율법주의는 옳아요. 율법주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미워할 만한 것을 미워하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미워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 그걸 미워해요. 옳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사망을 못 살려요. 아니, 사람을 못 살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옳은 것을 옳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이에요. 교회는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살아요. 우리는 구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심정을 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결국 살아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 거 아니? 무기 만들지 말라, 막 칼 들지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욕하거나 말로 저주하거나 말로 함부로 하는 것이 살인하고 똑같습니다. 왜죠? 다 율법주의예요. 왜죠? 못 살려내요. 분명히 우리는 미워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매일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길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미움을 멈추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정으로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것을 못 이루어내는 줄을 명심하십시다. 꼭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예. 어떤 사역보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인 제가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귀한 사역을, 하나님 부름 받으신 사역을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 텐데 어떤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내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은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 스피릿입니다. 복음 스피릿. 두 번째, 간음의 부분입니다. 자, 이제 27절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자체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건 선한 겁니다. 믿습니까? 선한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악용하는 율법주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예. 악용하는 율법주의 모습이 28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율법주의가 보입니까? 예. 이 사람은 절대 간음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악용하고 살아요. 알고 보면 무엇이죠? 음욕을 품었다 그랬죠. 예. 음욕을 마음으로 품었어요. 예. 그리고 여자를 보는데 마음으로 이미 나쁜 마음으로 봤어요. 예. 나는 단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다. 그러면 29절부터 30절 두 절을 보시면서 여기에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27절에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율법의 명제를 주신 하나님 마음이 읽혀져야 됩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찾아내십시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가져봤잖아요. 참 더디 깨닫는 자녀들 많이 느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는 똑같다고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더디 깨달을 겁니다. 예. 왜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29절과 30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반드시 하나님 마음은 구원이요 생명이고 여기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결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29절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한다 그랬죠. 이 오른 눈은 왜 오른 눈이 그랬고 여기서 실족이란 무엇일까요? 오른 눈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오른 눈으로 여자를 봤는데 나쁜 마음으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오른 눈이고 실족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 절대 간음은 안 했지만 오른 눈으로 한쪽 눈으로 여자를 나쁘게 본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실족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으로 간음은 절대 안 했는데 오른손으로 음란을 범했어요.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 간음은 안 했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눈을 빼라 그래 버렸어요. 손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도끼를 가지고 내 손을 찍어버리라는 뜻일까요? 꼭 명심하세요. 욕심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사람들은 나는 절대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눈은 만날 나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허용되면 나는 늘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실은 죄인과 마찬가지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욕심일까?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369면 죄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죄가 내 안에서 작은 부분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왜 죄의 시작을 욕심으로 봐야 되는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함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부분은 단순히 간음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 욕심이 문제예요. 내려놓지 않는 내 마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이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하여금 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을 허용하지 않기. 욕심.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대가의 부분이든 어떤 기대치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빼고 만나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히 주의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대치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만약에 신방을 가는데 하필 딱 한 분만 오게 됐어요. 신방은 그 가정은 꼭 가야 되는데 신방 대원이 그냥 한 분만 오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신방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 예, 그리고 제 차를 타실 때는 꼭 뒷좌석을 타주셔야 되고, 장로님은 제 자리를 앞자리를 타셔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조순옥 권사님은 괜찮아.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예뻐서 안 돼요. 조순옥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일 경우에는 각자가 그곳에 도착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성도의 가정에서는 결국 2사람이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각자로 와도. 그래서 최대한 함께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2사람 이상이 꼭 참여하도록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그거예요. 항상 사모가 동행하거나 우리 이교영 장로님이 동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교영 장로님 너무너무 그래서 좋아요. 항상 이교영 장로님은 제 곁에 제 곁에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계시게끔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예. 자, 이런 것이 무엇인가니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게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작은 부분이 허용되므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을 이루지 못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이혼의 부분을 보십시다. 이혼의 부분. 3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찾으십시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한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태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계명으로 이렇게 언급된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혼 증서라고 말씀하진 않았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악해서 여자를 쉽게 그냥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꼭 쓰라고, 이혼 증서라도 써라고. 이것은 가정 해체를 막고자 한 그 모세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32절에서 사람들이 악용하는 율법주의를 찾으십시오. 3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선한 율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율법주의가 보입니까? 악한 사람이 보여져야 됩니다. 악한 사람. 예.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핵심이 무엇인가요?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아내를 버리다. 예. 또 버림받은 여자,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버리다라는 것, 이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예. 그러니 이혼 증서를 막 남발해서 그냥 사람 바꾸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까? 나는 이혼 증서를 썼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또 여기고, 그리고 또 사람 바꾸고 나는 율법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주의, 사람의 악. 그러면 32절을 다시 보셔서 32절을 보시면서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32절에 행간 속에 복선으로 깔려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주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조건을 잘 걸어서 이혼하라일까요?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 이혼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 이 속에 31절에도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2절에도 버리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버리지 않고 지켜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정을 지켜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심정은 가정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하나님께서 꼭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분명히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분명히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텐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버리지 말고 지키십시오. 예.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 스피릿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버리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발견하십시오. 그러니 나와 너와의 만남이 그냥
이 사람이 잘하니까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가 무엇이라고, 이 만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임을 확인을, 재발견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얼마나 잘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관계를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이 만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언약을 재발견하십시오. 언약을.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혼, 이 사람이 힘드니까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재혼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 재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목사님, 아니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삽니까? 다 공감이 가요. 어떻게 그걸 사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왜죠? 아직 내 안에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죄성과 아직도 만들어져 가야 되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남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줘도 이것은 못 바꿉니다. 무엇만이 이 내 죄성을 뜯어 고칠 수 있나요? 광야 학교. 근데 무엇이 광야 학교일까요? 고난은 내 죄를 뜯어 고치는 광야 학교라고 믿으십시오.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결국 누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렇게 여기십시오. 예.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아직 고쳐야 될 것이 많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믿습니까? 예. 권사님만 아멘 하세요. 아무도 이 말씀이 자기 나름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3가지 명제를 잠깐 다루었는데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 스피릿입니다. 하나가 내가 얼마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워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숱하게 다가올 텐데 그래도 복음은 그 미워하지 않고 화목을 이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다양하게 욕심들이 올 텐데 그 작은 하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 2번째하고 3번째, 어떻게 하든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언약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것인가? 요 3가지를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복음 스피릿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